오늘은 우리가 산상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어찌 보면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마음의 상태에 따른 복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 지난주의 말씀이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규정하시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의로운 삶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지녀야 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정결례식을 지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많이 공격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의 길을 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야, 어떻게 안식일날 이렇게 이삭을 비비면서 먹을 수 있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늘 5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제일 많이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지향점은 어찌 보면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2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완성스럽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바리새인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율법을 지킨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못 간다고 하시는 건가요? 뉘앙스를 보면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짧은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들은 과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히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 안에서 이와 같이 율법의 완성 그리고 더 나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마태복음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각자의 복음서의 내용은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다르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 지었죠. 이 마태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혈통은 유대인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누구냐?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때로는 박해도 받았다라는 거죠. 야, 너희는 우리랑 달라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는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을 통틀어서 의미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가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냐? 그들의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오늘 표현하고 있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의 모습을 지녀야 하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소금에 있어야 되고 세상의 빛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 소금도 아닌 것이 소금처럼 행동할 때 사람들한테 밟히고 비난받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빛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그러한 빛의 모습으로 혹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이 땅에서 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갈등,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해 나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볍게 여겨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내가 지녀야 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 가운데 세상보다 더 못한 존재처럼 여겨지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지들끼리끼리 뭉쳐다니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맛을 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내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런 고민,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또 끼리끼리 삶을 살아가는 존재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녀야 될 그 더 나은 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터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다 지키며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행하고 잘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우리는 그 법에 초월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의 창조자와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달라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고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아까 처음부터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때때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정적인 모습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것마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그들을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컫는데 오히려 너희는 그 천국에서 그들을 크다라고 일컫는 것보다 더 크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보다도 더 법과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것은 세상 속에서의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기준을 더 열심히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어찌 보면 더 나은 의의 한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컫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순간 움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행해야지만 자신이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더 나은 의는 의를 행할 때에 행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음의 상태,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소금의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그 심령의 가난함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까지 우리가 지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일하는 것이 그 행위보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고 의로워지면 의로워질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죠. 남보다 내가 더 낫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자랑합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여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나여 구제도 많이 하고요. 나여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저 옆에 있는 셀이 율법 안 지키잖아요. 쟤는 저렇게 울면서 하지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줄 아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저 사람보다 낫고,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칭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더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내 행위가 내가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 이 바리새인의 의로운 모습, 율법을 잘 지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교만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의, 그거는 이상적인 거구나. 그냥 예수님께서 이상적으로 얘기하신 거니까 쉽게 안 되니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포기했다라고 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리새이적인 모습을 자꾸만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교만해져 있는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추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되고 쉽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해집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찬송가 289장의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니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좀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더 교만해졌던 내 모습의 행실을 끊게 되었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갖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의심의 구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나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의 구름도 사라지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우리가 밝은 빛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멀리 하늘문을 환하게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끝까지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른 것보다도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여겨졌다면, 그 모습보다도 정말로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의 후절이죠. 후절은 사라졌네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교만하여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겸손하게, 더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가사처럼 주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예배 이 설교 후에 찬양을 같이 부를 터인데요. 그 찬양도 한번 여러분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심령 강한 성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더 나은 의로 칭찬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